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약 10주 정도 2025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랩너트들은 수능이 이제 3주에서 2주로 당겨졌죠. 자, 이제 계속해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랩너트들이 가야 할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왜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을 우리가 회복했고 그 신분을 날마다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장 28절에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누리게 되어질 때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4가지 강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랩넌트들에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 랩넌트들이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는 응답을 이번 한 주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언약을 잡는다. 전사님이 맨날 얘들아 언약을 잡아 라고 말을 하는데 언약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을 잡는다. 이예은씨 오늘 사회를 너무 잘 봐주셨는데 언약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 빨리 던져 빨리. 끌면 더 이상해져요. 네. 네, 말씀을 잡는 건데 언약을 잡는다는 게 우리 랩너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첫 번째로 무소부지하십니다.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어느 곳에서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전능자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잡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하자면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 약속을 하게 되면요, 약속을 한 사람이 지켜야 돼요, 아니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돼요? 물론 둘 다 지켜야겠지만 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룰이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언약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의 성취대로 그거를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이 잡힌다는 것은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이 꼼짝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계복음하고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믿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성취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붙잡고 해보세요. 특히 고3 렘넌트들, 고3 렘넌트들 지금 계속해서 300%의 전문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지나가는 것일 거고 300%의 말씀이 나에게 내 삶에, 나의 현장에, 나의 미래에 성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300% 전문성을 주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 오늘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힘을 없으면요, 오늘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고 싶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사님은 이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신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되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당연히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나의 방법, 나의 직업, 나의 돈, 나의 명예, 이걸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꿀 게 있어요. 그 바꿀 게 무엇이냐?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전사님이 요즘에 계속해서 영적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은 내 상태가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그 상태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꿀 것은 다른 말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나를 잃어버렸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종된 그 신분 속에서 이미 빠져나왔어요. 계속해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빼앗겨버린 마음, 여러 가지 습관, 생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 성경에 보면은 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의 아들인데 노아가 어느 시대에 살았었죠? 네피림 시대에 살았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자,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었던 함은요, 그 네피림 시대의 생각, 사상, 습관 모든 거를 다 가지고 방주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어버려요. 자,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내가 빠져있는 나의 생각, 마음, 나의 각인되어져 있는 옛날 것이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바벨탑 운동을 하는 선두주자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서 해적선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그 선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생각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빠져나와야겠습니다. 자, MZ 세대의 가장 키가 뭘까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MZ 세대의 그 키는 뭐냐? 공정입니다. 공정. 공정과 불공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MZ가 말하는 공정과 불공정의 기준이 뭘까요? 되게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사회를 놓고 사회적으로 뭔가 불황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정치적인 뭔가 압박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요즘 MZ 세대의 공정과 불공정의 기준은 뭐냐? 나입니다. 나의 이익. 나한테 뭔가 이익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언팔해 버려요. 네. 구독 취소해 버려요. 그냥 그런 너무 쉽게 우리 랩런트들이 사회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는 MZ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응답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또 사단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느냐? 흑암 문화를 가지고 속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 어제 우리 청소년 전도 신학원과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다 함께 어디를 갔다 왔냐면요,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힐마 아프 클린트라는 스웨덴 사람인데 여성 화가예요. 근데 이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흔히 말하는 뉴에이지 운동 있죠. 그 뉴에이지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처음에 이 사람이 강령술이라는 것을 접하게 돼요. 그게 뭐냐? 이제 죽은 영혼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시작하게 됐냐? 17세의 나이에 동생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동생과 뭔가 소통을 하고 싶었는지 그 강령술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뭔가 신을 접하고 죽은 영혼과 접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말하는 분신사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영적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작품들을 1000여 개를 남겼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 이제 부산에서 전시되어서 저희가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디에 감동되었던 거냐? 하나님의 영이 다른 영에, 귀신의 영에, 사단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초기 그 추상화를 그린 사람보다 훨씬 더 전에 그린 그림들이 훨씬 많다라고 해서 다시 이 초기 초상화에 대한 부분을 그 누가 먼저 선두 주자였냐, 이걸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학회가 나올 정도로 좀 중요한 그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다른 문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음악, 영화, 문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감동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 핸드폰을 통해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흑암 문화에 뿌리 내려지게 되면요, 계속해서 안 좋은 악습관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우리의 안 좋은 습관 속에 무엇이 되어지느냐?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현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흑암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있던 나에게 있는
상처들을 통해서 이 영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에서부터 우리 상태를 바꿔야 하느냐? 나도 모르게 불신자 체질 따라서 사는 6가지 삶. 뭔가 기복적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제자 노트를 좀 하다가 제자 노트를 하면은 뭔가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딱 시험 기간 끝나면 이제 제자 노트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다 놔버리는, 그게 사실은 기복적인 거거든요. 이 여러 가지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불신자의 체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하지 않으면요, 바꾸지 않으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영적 서밋이 실패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나라는 것에서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부터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부모님이 잘하셨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잘하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부모님에게서부터 나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결국에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요 뭐라고 하셨냐? 우리 렘넌트들은 발판 삼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빠져 있어야 하는 신분과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바꿀 것은 여기서부터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찾을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나의 복음을 이제는 발견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청소년 시기는 더 이상 우리가 세례를 왜 받죠? 세례를 받는 이유를 아는 사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네. 우리 렘넌트들이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유아 세례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서원하는 거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는 입교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또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복음을 청소년 시기 때 지금 발견하게 되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발판이 되어요. 자, 그렇다면 나의 복음은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겠습니다. 자, 복음의 가치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한 고백은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백이야. 그 고백 위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너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참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무능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꺾으시고, 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복자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의 행복을 누려야 돼요. 복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 하나님이 지혜를 조금만 주셔도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학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무소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 시험,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행복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행복의 24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가장 먼저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이미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요, 무엇이 꺾이느냐?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결박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흑암 권세들을 다 이기셨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라고 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된 그 신분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 무엇이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나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24 내가 무엇을 누리는 거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정복하는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자, 아직 2번밖에 안 했네요. 네, 칠판에 다 썼는데, 네, 3번인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울 것은 무엇이냐? 우리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은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망대라는 것은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정표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내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내가 가진 7가지 신분과 권세예요. 그거를 날마다 누리는 게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때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전사님은 지난주 1부 메시지에서 좀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 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는 말씀. 자,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충성된 자를 붙이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제9시 기도쯤에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10장 5절에 보면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축복을, 능력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누려야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6절에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뭐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계 복음화의 만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 초청을 해서 같이 부산 미술관에 가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 초청을 한 6명 정도 아이들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침에 갑자기 못 오게 되는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나가게 되면서 3명이 왔어요. 불신자 친구들이. 그래서 2명은 전도사님 차에 탔고, 1명은 이제 임채빈 전도사님이랑 서민찬 전도사님 차에 타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러 가게 될
이 작품들이 사실은 귀신의 영에 잡혀서 작품을 남긴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2명이 영접을 하게 되어졌고, 그 친구들은 사실 전도사님이 계속 전도 대상자 명단에 넣고 기도하던 친구들이에요. 우리 랩넌트가 전도사님에게 이 친구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명단을 줬었기 때문에 매일 제자 노트를 하면서 기도하던 친구들인데, 그 2명이 이제 영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전사님이 지난주에 붙잡았던 말씀이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빛의 복음의 제사장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았었는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빛을 전달하는 응답을 함께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매일 전도,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스케줄을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를 초청했던 랩넌트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품을 하고 뒤에서 막 하품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왜 복음을 전하냐는 식의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조금만 이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지면은 이게 참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 되어지고, 내 친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늘에서 상급이 일어나고 축제가 일어나는 가장 기쁜 일인데 이거를 같이 누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결론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우리 랩넌트들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날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가장 오늘 메시지예요. 복음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오늘도 나는 무능과 상처와 영적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실 거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말씀, 기도, 전도는 우리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오늘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날마다 40일 집중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오늘 속에서 나의 삶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에, 학업에도 도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현장을 정복하는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삶 집중 나오고 있어요. 아침, 낮, 밤. 아침에 조용한 여유를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잘 안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거의 뻗거든요. 네, 부끄럽지만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렇게 뻗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좀 요즘 40일을 도전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계속 그거를 그 시간에 편집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도 아침에 조용한 여유를 갖고 또 낮에는 종일종일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않게 하는 그 행복을 누리시고, 또 밤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답을 찾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또 이 언약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역사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의 아침, 낮,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모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밋타임